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상동북교회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이곳 강릉 명주룹교회에 와서 저희가 주님을 나누고 또 주님을 듣고 참 주님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이곳에 참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 이곳에 무사히 와서 주님이 또 함께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참 전파될 때 저희 안산동부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 또 주님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후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려올 때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릉에 와보시니까 어디 강릉이 뭔가요? 예전에 12시간씩 걸렸다가 8시간 걸렸다가 지금은 4시간 걸렸다가 요즘은 빨리 오면 2시간에 오는 곳인데 하여튼 강릉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특히 저희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3일 지나면서 좋았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손님 맞이하려고 준비를 나름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편하게 계시다가 휴식하고 많은 유익을 갖고 있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 동안 주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간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 강릉 명주로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다음 이 세 가지의 연관성과 지금 이 시대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4시간 같이 교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좀 살려주세요. 평상시에 제가 보기에 안산동부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항상 바쁜 것 같고 그런 교회 앞에서 또 모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다른 캠프하고 틀리게 우리 성도가 되어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 것을 이야기하려니까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범주 내에서 잘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모임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이 지금 시점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저는 꼽으라고 하면은 자비량이라는, 일꾼의 자비량이라는 부분이 개척 당시에는 이것이 맞았는데 한국교회 선교가 60주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두고 있고요. 한 20년 전, 30년 전 땅값 살 때 모든 인프라를 편하게 구축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 오심이 내일 모레인데 예배당 지으면 뭐해? 그거 갖고 전도하고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투자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품고 안고 그 젊은이들을 육성하는데 약간의 애로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수는 필요는 참 자격은 안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역하기 전부터 쭉 생각했던 것과 오늘날 시대의 조류와 연관해서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릉 명주로 교회도 똑같고 안산 동부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모임의 선교가 60주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릉 명주로 교회가 작년에 50주년을 지났으니까 이제 빨리 시작한 교회는 60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년이 되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세대 리더십에 대한 세대 교체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각 교회가 맞는 리더십을 지금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변경이 되면 2세대, 3세대가 되는데 저는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세 번째 일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일꾼인데 2, 3세대 일꾼이 가져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보면은 개척자와 1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2, 3세대 사역자가 다시 들어섰을 때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척자의 특권은요, 엄청날까요? 개척자의 특권은 그 교회에서 개척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클까요? 예, 큽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그 교회를 형성했어요. 본인이 그 그림을 알아서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대부분의 성도가 개척자보다 영적으로 어리죠. 그죠? 그러니까 개척자가 모든 부분에서 양육을 주도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변경되는 시점에 과연 2세대, 3세대, 4세대의 일꾼이 왔을 때 그 일꾼이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는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형성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형성된 교회에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적당한 인원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9년차 강릉 명주로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78년도에서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는 지금 현재 강릉 명주로 교회 내에서 침례 순번이 제가 3번입니다. 그러면 강릉 명주로 교회 내에서 고참이에요? 왜 고참입니다. 근데 제가 26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오는 날부터 제가 사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역을 끌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감을 갖는데 제가 판단할 때 몇 년 걸렸느냐? 한 3년 걸렸습니다. 3년 지나니까는 저도 마음이 열리고 성도님들 마음이 열려서 이제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2, 3세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 그림 위에도 추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게 좋을까, 쉬울까요?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게 쉬울까요? 새 집이 쉽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일꾼들은 그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연령이 다양합니다. 우리 새로운 일꾼을 세우면은 그 일꾼은 젊은 사람을 하려고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부분 자기보다 더 연령이 높은 분들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릉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강릉은 90% 이상이 강릉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강릉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강릉 명주로 교회죠. 근데 수도권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방에서 다 모여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방법에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일꾼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맞춰서 양육할 것인가? 그것이 쉽지도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릉 명주로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교회도 이제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차세대 리더를 세우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수양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50년 후에 안산 동부교회는 생존할까? 너무 제가 불편한 질문을 드리나요?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그 휘황찬란한 기독교가요 무너지는데 50년 안 걸렸습니다. 영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쇠퇴하는데 50년 안 걸렸습니다. 더구나 한국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50년 후에 안산 동부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강릉교회 장로님들은 50년 후에 우리 지금 청년들이 70이 될 때예요. 청년들이 70이 될 때 강릉 명주로 교회의 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거는 진행을 했고 어떤 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밑에 중간에 글씨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믿음의 후손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부와 인본주의적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개인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50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릉까지 오셔갖고 안산 동부 식구님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수양회 강사니까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50년 후에 안산 동부 교회는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번성할 것인가? 지금쯤 무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수가 있다. 앞으로의 일꾼들은요, 이 사회 환경을 본다면은 개척자보다도 영적으로 무장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저는 확신이 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미 포석을 놓는다든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영국 교회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영국 교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준비해야 될 그 시점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면은 영국 교회가 다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번창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와 번창하고 있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몇십 년 지난 시점에서 그것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로 파견하는 선교사, 제 사진 뒤에 있는 게 선교사예요. 제일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앞에 세우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보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동남아와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50년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선교사를 어디에다가 파송해야 될 준비가 돼야 될까요? 50년이 지나면 지금 동남아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왕성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강릉 명주로교회도요, 30년, 20년 후에 강릉 명주로교회를 끌고 갈 일꾼들을 양성해야 되고, 안산 동부교회도 20년, 10년, 50년 후에 어떤 일꾼이 일어나고 안산 동부교회를 끌고 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지. 예,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장로 수양의 주제가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목회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세 가지가 다 이 기독교에,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거든요. 저출산 되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성도가 점점 나이가 많은 분들만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부유화,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유화가 되면은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요, 요 세 가지가 10년 만에 다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율이 0.75%, 0.7명. 저희가 태어날 때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저희가 태어날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난 거예요. 작년에 얼마 태어난지 아세요? 25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몇 분의 몇으로 줄은 거죠? 4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클 때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어린아이들로 쫙 늘어났는데 그 어린아이 숫자가 4분의 1로 줄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으면은 어린아이 숫자가 4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요, 절대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입니다. 강릉 명주로교회도 주일학교가 40명, 50명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10명, 몇 명 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하고 혼돈의 시대에 미래로, 강릉 명주로교회의 미래로, 안산 동부교회의 미래로 선교사를 파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인적 준비는, 사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인프라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 강릉 명주로교회가 이 고민을 했던 사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안산 동부교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까지 오셨으니까는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같이 공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장로들이 세 가지 준비를 하자는 것을 제가 장로들하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 차세대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조기에 구축하자. 저같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회사 생활하다가 사역하러 왔을 때 저가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러워요. 저만 당황스러웠겠어요? 저가 사역자로 왔을 때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님들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마음문 여는데 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를 우리가 없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젊은 사람을 세운다면은 최근에 볼 때 한국 모임에서 있잖아요. 리더십 문제가 중요할까요?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해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누어져요.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교단 교회처럼 리더십을 어떤 총회나 이런 데서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해도 될 만큼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이 리더십에 대한 준비는 빨리 준비를 하고 교회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농경적 리더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 탁 나오면은 그분이 리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까 3세대가 되면은 앞에 같이 사역을 해야 될 그 성도들이 틀려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영적으로 높은 분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이제는 리더십의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리더십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비량이라는 분별이 그때 당시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쯤은 2세대, 3세대가 될 때는 그 자비량이라는 말로 우리 젊은이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 지금은 해외 선교사 하라면은 젊은이들 손을 들잖아요. 그죠? 근데 국내 일꾼으로 하라면은 손을 드나요? 잘 안 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선배들이 어려운 것만 보여줬으니까. 첫 번째, 리더십을 빨리 세우죠. 두 번째는요, 미래를 위한 인프라와 영적 성장 기반을 준비하자입니다. 그래서 강릉 명지로가 교회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물적 인프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50년 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인프라와 교회 문화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던 것을 막 짜집기를 해놓으니까는 시간이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요, 구원받고 37년 만에 나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나의 주님이 아니었네, 나의 주님이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37년 만에
CTI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한 주제권이 확립이 되면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이 37년 동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생활을 대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범위 내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CTI에 있으면서 와, 이거는 뭐지? 왜 내가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달았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릉에서 전화가 왔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반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했던 소리가 뭐냐면은, 네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 주제권 설정이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거 해라.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내려온 것이 강릉에서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8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가지고 8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그룹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인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으면은 신자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낼 수 있는 삶. 그 밑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죠.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토론하고 개인의 삶에다가 적용하자. 이 부분을 작은 인원이면 작은 인원대로 해갖고 꾸준히 지금 현재 8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이 소그룹에서 썼던 교재들을 보면은 존 쿠리안 형제님이 썼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삶, 요 두 책이 없었으면요 저희 부부 지금 이 시점에 강릉에 아마 못 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책이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다음에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고, 자원하는 성도님 중심으로 주중에서 7개 또는 8개 소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유년부와 같이 11개에서 12개의 소그룹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 2부 집회 시간 때. 주중에는요 소그룹이 지금 현재 7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지금 빠져있는 주일이 날이 뭔 날이죠? 월요일날. 예,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기도 집회가 있는 날이고, 그래서 월요일날을 제외하고는 강릉 명주로교회는 어떤 소그룹이든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소그룹의 주제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서 뭐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소그룹 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현재는 월요일 날만 스케줄이 없고 다른 모든 날은
뭐 2개, 3개, 이 수요 집회까지 포함한 뭐 하루에 3개, 4개씩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삶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세계사에 보면요, 저희 모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2가지를 공통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첫 번째, 브래드리는 기독교 형제단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은 성경에 해박하다. 2번째, 그들은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에다가 접목을 해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자신이 있나요? 성경에 해박하다. 2번째, 제가 뭐라 그랬나요?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 살아내는 능력,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교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모임에 출발할 때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삶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요,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주체가 되어갖고 뭔가를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함의 삶의 주체는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좌측에 있는 그림 보면요, 컴퓨터에 전원을 꼽지 않으면 컴퓨터는 목통이나요? 컴퓨터는 그냥 목통이잖아요, 그죠? 전원이 꼽지 않으면은. 그런데 컴퓨터에 뭐가 들어갈 때 진정 컴퓨터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나요? 전원이 들어갈 때. 저 강릉 명주로교회 예배당에는요 150kW가 들어와 있습니다. 150kW에 콘센트에 딱 꼽는 순간 컴퓨터는 목통이었지만 150kW의 전기가 들어올 때 뭐가 움직이는 거죠? 컴퓨터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에 이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도님들 들어오면서 예배당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우면 졌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부러우면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이 강릉 명주로교회 지금 현재 예배당 짓기 전에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요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빌딩이 1991년도에 지어진 빌딩입니다. 그 다음 이 빌딩이 10년 후에 2000년에 지어진 빌딩인 거예요. 건물이에요. 이 두 건물 갖고 40년 동안 저희가 이 가운데서 그래서 꾸준히 성도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늘어나고, 아까 제가 소그룹을 하고 싶은데 소그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을 자꾸 넓히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에다가 집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그죠? 2000년 이 빌딩에 여기 와서 뒤에 보니까 저렇게 오물조물한 빌딩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빌딩 그 옥상에서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집들을 다 주셔야 되는데요. 저게 언제 우리 교회 집들이 되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날을 지냈을 때 장소가 좁고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방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모자라고 아이들이 어디 놀 데도 없고 여러모로 있을 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성도들이 같이 했고 예배당을 짓게 되죠. 그래서 1번은요 2017년에 산 거예요. 2번은요 2018년에 샀습니다. 3번은요 언제 샀을까요? 그럼 2019년에 샀어요. 그럼 4번은요 2020년에 샀습니다. 4번까지 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주님께서 매년 한 개씩 작든 크든 이 땅을 구입하게 하고 이 예배당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1번 사서 그 집에 방이 3개 있었거든요. 방 3개에서 소그룹 했습니다. 좁으니까 또 2번 사니까는 2번 뭐 집이 저랬는데 뭐 좋은 방이 있겠어요? 하여튼 골목 어떻게 들어가 거기서 소그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예배당을 진짜 해서 지은 것이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예배당을 지어서 1년 만에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은 모습이 지금 현재 요 모습이에요. 이 사진 여기 위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앉아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5번, 6번 5번은요 2020년도에 아까 예배당 지었다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 산 집입니다. 6번은 2022년도에 산 집입니다. 7년 동안 한 해도 거두지 않고 매년 땅을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셨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기에 제가 아까 이 좌측의 그림을 보면은 눈물 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께 감사드리고 강릉 명주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이런 성도들하고 같이 일하는 제가 너무나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6년 저희가 187평의 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187평 갖고 예배당 지으려는 게 좀 어려웠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510평의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돌아봤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25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총 경비 20억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까 참하시면서 안산 동부 성도님들이 뭐 집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 지을 때 1억 2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억이면 너끈히 지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짓다 보니까는 한 20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다른 데서 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았는데 이 예배당 전체는요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당 교회면요 1000명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명씩 오부 집회하면 1000명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가용성이 떨어지는 모임 아니에요. 한 3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300명을 채우기 위해서, 250명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또 여기 환경에서 채울게 해주시고 또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주중에도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많은 교류들이 있습니다. 아까 와서 자매님들이 찾으시는 차 마셔보니까는 맛있던가요? 예. 주일날 제가 보니까 200잔에서 한 많이 나가는데 한 300잔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푸짐한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부터 일꾼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꾼에 대해서요. 첫 번째, 왜 일꾼들이 김철희 형제님한테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괜히 얘기하고 어려움 될지도 있겠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일꾼들이 출근을 하지 않을까? 제가 있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일꾼들이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보니까요, 출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고요. 일꾼들이 지금 현재 설교를 준비하고 뭐 하려면 자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집에 있으면은 설교 준비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주중에 다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당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집회 때만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뭐 회사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전 내일부터 8시에 출근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한테 제가 있을 사무실을 만들어주세요 해서 한 달 걸렸나요? 한두 달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매시 출근해갖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3층에 사니까 출근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30초 걸립니다. 30초 너무나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택에서 살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교회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든지 와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은, 저는 지금 현재 설교 준비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네, 나와야 돼요.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집에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항상 교회가 열려 있는, 항상 교회로 오는,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특히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 할수록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을 2층에도 하나, 1층에도 하나. 2층에는 연구용 도서, 1층에는 단권 도서를 비치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 내일 하시는 바비큐 하는 모습입니다. 100명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실 때 쓰는 침낭 100개, 깔판 100개, 100명이 동시에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게끔 판과 테이블과 의자를 같이 준비해서 항상 와서 편하게 먹고, 잘 먹으면 일도 잘할까요? 네? 강릉 명절 식구들은 잘 먹어요.
또 잘 놀기도 해요. 그리고 뭐도 잘할까요? 예, 일도 잘합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놀고 일도 잘하고, 그와 같은 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사회, 저희 지금 현재 47가정이 지금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형제님 중심으로 가정을 보니까는 30대 4가정, 40대 6가정, 50대 11가정, 60대 11가정, 70대 5가정. 지금 어디가 중심인가요? 50대, 60대예요. 대부분 교회가 이럴까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 50대, 60대 되는 사람이 열심히 지금까지 주님 섬겼는데, 그럼 퇴직하고 세상 사람 만나갖고 뭘 할까요? 그럼 어디 가요? 교회 가는데 문 닫혀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뭘 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50대, 60대 고령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인구들이 향후 남은 날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요, 제가 맨 밑에 주제에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교회의 힘이 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을 보고 할 때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나요? 조직에 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노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맞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젊은이들도 밥 해주고, 그러면 교회에 힘이 될까요? 그런 힘이 되는 이 노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텃밭도 하나 사고 야채도 키우고, 일주일에 2끼만 해결하면 자매님도 좋아하시겠죠, 예배당에서. 그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2021년도에 75평 땅을 구입했습니다. 2022년도에 30평 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지났나요? 3년 지났죠, 그죠? 그때 대출을 5억 받았는데 지금 현재 1억 8천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갚았나요?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안산이 도시예요? 강릉이 도시예요? 그럼 안산이 부자예요? 강릉이 부자예요? 말이 없으시네. 예, 제가 그건 한번 질문해 드리는 거고요. 1억 8천이니까 3억 2천 대출을 갚았으니까는 지난 2년 동안 예배당 짓고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 안산 동부나 저희나 큰 차이 없다고 본다면,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내심 고민했어요. 대출금도 있는데 헌신 많이 해갖고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안산 동부 식구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것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평균 제가 보니까는 한 1,900, 한 달에 1,900, 감사헌금은 한 1,600, 시골 교회 치고는 많은 헌신을 하는 그와 같은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지난 1년 동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 인프라로서 체육관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5월 달에 10명의 건축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까지 설계 도면을 준비해서
시청에다가 사업 승인을 냈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승인 나오는데 8년 8개월 걸려갖고 지난주에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앞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야 할 것인지, 또 지으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릉 명주교회는 한번 광고를 했는데 뭐 다 우리 식구들과 그 안산 동부 식구들이 계시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이것이에요. 체육관이 그냥 체육관이 아니고 불신자들은요, 편하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도 애들도 젊은이들도 편하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해 보자. 성도들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즐거운 교회로 만들어 보자. 이 두 가지가 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꿈꾸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감도예요. 우측에 있는 것이 기종 예배당 지금 현재 있는 곳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3층으로 올라가는 체육관 건물입니다. 요만한 사이즈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는 요만한 사이즈는 3층인데 단순한 체육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동시에 포용하고 때로는 전국의 젊은이들도 같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안산 동부같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주차장이 저렇게 되면 25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이 뚝 지붕이 있는 주차장, 지붕이 있는 주차장이 뭐예요? 건물 밑에 있는 1층 주차장이 125평이 됩니다. 그러면 저걸 통해서 뭔가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지붕이 있고 바람이 선선한 125평의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물놀이도 할 수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하고 지금 현재 조감들을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얘가 85평이에요. 얘가 85평. 100평이면 애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애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한 15평 더 크니까 높이는 요 높이 비슷합니다. 그냥. 그 다음 좌측에는요, 1층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뭐 방방이장이든 뭐 정글집이든지 뭐 좋습니다. 하여튼간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편하게 막 놀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좌측에 있는 저기 3층은요, 아까 모치님이 저 옥상에 한번 올라가니까 앞에 전망이 좋으시죠? 예, 그 높이입니다. 그 높이에 야외 카페 겸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앞쪽은요, 2층은 헬스장, 3층은 회의실 이렇게 만들어서 체육관은 체육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공간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한번 얻어보자. 숙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앞으로 올 것인가?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누구 전도해야 될까요? 안성에 많잖아요. 안산에 많잖아요. 외국인들 와야 돼요. 외국인들 안 오고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어떻게 안을 것인가? 노인들 어떻게 안을 것인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어떤 준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릉 명주로 성도님 중에서 탁구는요, 전국 모임 200 몇 개 하면은 안 해봤는데 한 3등 안에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아요. 3등 안에는. 그러니까 저 탁구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거.
족구, 농구, 배드민턴, 미니농구, 풋살, 헬스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신자와 불신자가 연결하고 전국의 청소년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은 주님께서 귀히 쓰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동부 성도님들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네,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예배당부터 옮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당 기존에 도심 내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정리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도심에 있는 거 팔아갖고 바깥에 나가면은 뭐 평수 뭐 3배 누리는 건 금방 누리잖아요, 그죠? 한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 물적 인프라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일 처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인프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는 리더십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있지 않고요,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들로 산으로 양 키우러 가고 소 키우러 가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떨까요?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게 자비량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길이 끊어지니까는 그 제사장이 뭘 한 거예요? 자기 먹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피폐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고 일꾼이 중요한 것은 일꾼이 어떤 양식을 먹일 것인가, 일꾼이 어떤 그 거룩한 삶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여기 된 거예요. 어디 갔다고요? 자기 밭으로 간 거예요. 왜서요? 안 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수준은 어떻느냐? 바닥인 거예요. 저는 자비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150명 된다면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 시간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바쁘고요, 할 일도 너무나 많고 돈 쓸 일도 많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꾼이 가난해야지만 영성이 살아난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특수합니다. 저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조금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비량해요? 자비량하면은 어디에다가 쏟을 시간이 없을까요? 교회에다 쏟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350명 되는 이런 교회가 전임 일꾼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문을 어떻게 되나요? 문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표시가 없지만 5년, 10년 후면 그 표시가 이미 나 있을까요? 이미 나 있는 거예요. 5년, 10년 후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갔다. 저게 자비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맞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에게는 이 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꾼은 가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기 다음 후보 형제님이 계시지만 일꾼은요, 교회 성도들 평균 이상은 있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왜 버렸을까요? 제사장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거잖아요, 그죠? 곧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교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일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국 모임이 지금 현재 예배당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금을 투자하고 시간과 기도를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냐? 사람에 투자해야 돼요. 사람이 투자하지 않는 조직은요, 미래가 없던 겁니다. 우리 모임의 초창기 형제자매님들은요, 엄청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쏟아냈던 그 영성과 그 학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뤄냈던 그 살아내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파는요, 일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일꾼들이 없어요. 그럼 게임이 끝났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철회 형제하고 1도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그대로를 지금 현재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 음성은 지금도 주님께서 하실까요? 지금도 하십니다. 들어봐라. 곡식이 다 익었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를 우리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답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되면은요, 여기 다 있으니까 대학은 몇 년 다녀야 된다고? 네? 여기는 4년이라고 그러지만 강릉 명주의 성도들은 몇 년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요? 5년이에요. 왜서요? 대학은 4년, CTI 1년 가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CTI에 보내서 대신 할 수 있고 인생의 1년을 투자해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회자 후보 형제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안 계시네. 교회는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기 일꾼들은 다 자기보다 영성이나 연령이 다 높잖아요, 그죠?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성을 높이는 일,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일, 그걸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교회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최성근 형제님은 생활비와 학비를
지금 현재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임에 저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까요? 예? 예, 받습니다. 저와 똑같은 금액을 최성근 형제님한테 드립니다. 이건 우리 성도자하고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 체육관이 혹시 지어진다면 거기서 일할 전임 청소년 일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을 보려면은 뭘 하라고요? 1년이면 뭘 보라는 거예요? 곡식을 키우고, 10년을 보려면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0년, 20년, 50년 후에 우리 모임의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교회의 미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제가 이런 말을 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최정근 형제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1층에 가면은 형제님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80년생이니까 원래 43입니다. 예. 2022년도에 모임에 날 때 장로로 세우고 다음 일꾼은 후보자로서 세워서 지금 현재 2년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세 가지를 강릉 명주로의 장로들은 준비하고 있다. 1번, 영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인프라를 바꿔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교회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얘기했나요? 차세대 리더십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안산 동북에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빨리 준비하는 것만큼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영접할 수 있는 문화와 영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전파하고 구원받을 때 양육하고 가르치고 영성을 높여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10년 후에 50년 후에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시대에 따라서 진정한 선정한 지도자를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 모임에서 했던 그 일은 성령께서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때 하신 거예요. 2024년도 2050년대는 그때 필요한 성령께서 거기에 걸맞는 일꾼들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현재는 50대 60대가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50년 후에 안산 동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자랑 삼아 했던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일들을 또 향후 그런 것들을 교제하는 것은 이왕에 강릉에 왔으니까 이 곳에 와 계시니까 같이 선한 부담을 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산동부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의 역사와 성도를 섬기는 것과 외국인을 섬기는 일에 지금까지 전념하고 이 일들을 꾸준히 잘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쉼과 사귐과 또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수양회를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향후 50년 후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산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선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산동부교회 장로님들과 일꾼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셔서 이런 일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돌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